눈이 부시게는 흔히 우리가 보는 재벌 3세도 없고 신데렐라도 없는 그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내용이자 이 시대 어르신들의 마지막 불꽃이기도 한 소중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김혜자의 나레이션은 드라마 속 인물인 혜자, 아니 인생의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인 김혜자가 힘들고 지쳐 하루하루를 버티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흔적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들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흔적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미움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평화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다툼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희생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욕심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며칠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머물고 간 자리 그 곳곳에 목사님의 흔적이 느껴져서 오늘은 꼭 전화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아름답고 멋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긴 멋진 흔적들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삭은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는 가장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창세기 26장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삭이기에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그가 보여준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과 그랄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삭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강렬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삭은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땅에 커다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 땅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가장 쉽고 편한 길은 지중해 해변 쪽을 따라서 나 있는 해변길입니다. 이삭은 그 해변길을 따라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그랄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랄 지역은 애굽만큼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은 지중해 해안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러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인가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 그대로의 표현을 한다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최대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유목민입니다.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유목민이고 그 땅의 토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이삭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떠돌이처럼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농사도 잘 짓고 거부가 되어 있으니까 배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데 쓰는 우물이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목축도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서 이삭이 어떤 대꾸를 한다면 언제든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이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자 아브라함과 친분이 있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랄 땅에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왕도 이 분노한 백성들을 제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은 농사짓던 땅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 그 골짜기까지 쫓아와서는 그것도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거느리고 있던 목자들과 그리고 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날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다시 다른 장소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자 또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우물 역시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 것이다 라고 우기자 이삭은 그것마저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떠나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서 다시금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계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랄 땅을 떠난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을 한다면 자신들이 패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저 한 가문의 가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큰 나라는 아닐지라도 왕이라고 하면 제법 큰 권력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군대 조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 지역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지역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겁니다. 이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했을까? 분명 이삭에게 군사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거나 이삭에게 어떤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모든 조건에 수월합니다. 그런데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런 힘도 없는 이삭을 두려워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에서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살 때부터 이삭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는 떠돌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지으면서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을 때에 그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도 자기들보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물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랄 사람들의 미움 때문에 골짜기로 들어간 후에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시 우물 하나 판다고 하는 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곳이든지 곳곳에 관정을 뚫으면 얼마든지 물이 솟아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무리 여러 곳을 땅을 파도 물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깊이는 우리나라에서 파고 들어가는 50m, 100m 정도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미터, 때로는 수킬로를 파고 들어가야만 물을 겨우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곳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어렵게 판 우물이지만 그랄 목자들이 다툼을 걸어오자 이삭은 다투기 싫어서 힘들게 판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기를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돕지 않으시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비록 이삭은 힘이 없고 군사도 없지만 그 이삭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제안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그랄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모습을 그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여 이삭이 그랄을 떠난 후에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확실하게 신앙인의 흔적을 남기고 온 것입니다. 그랄 땅에 이삭이 남긴 신앙인의 흔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잘 짓고 거부가 되었을 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결국 이삭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손에 입힌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이삭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그랄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은 이삭도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쫓겨날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랄 사람들에게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쫓겨날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싸우자고 덤벼들 때에 그들에게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싸우자고 한다면 비록 힘이 없는 이삭이지만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쫓아낸 사람들에게 한바탕 주먹다짐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대한 미운 감정을 가슴에 꾹 참아 누르고 양보하고 또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분명 자신의 우물인데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신앙인의 신앙인다운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삭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하나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나면 끝까지 싸워서라도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의 손에 들려진 것이 탐이 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마저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속이고 갈취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에게 자신이 당한 것보다 몇십 배 더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언정 너희만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합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맛을 낼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가 있으면 왼밤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자가 있으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인들의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대입니다. 세상 속의 신앙인의 흔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테니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보여주십시다.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자기의 이익을 움켜쥐고 사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의 삶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밴드에 올라온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고향에 볼 일이 있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말이 고향이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지라 볼 일만 빨리 끝내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 지내라며 그 집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사님은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풍성한 대접을 받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지금 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볼일을 끝내고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야 아끼던 모자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모자를 친구 집에 두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모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아내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장 중에 문장 하나가 그 집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입니다. 모자는 흔적도 없고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잠시 머문 그 집에서 그 3일간의 그 잠시 머문 그 생활 속에서 그가 그 가정에 남겨두고 가는 것은 모자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며칠을 지내고 간 친구의 집에 남겨진 것이 큰 축복이었다니 그런 멋진 모습을 남긴 그 집사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만남과 함께함이 큰 축복이었다라고 회상하는 친구의 부부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여운이 남는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제 드라마 속 김혜자가 아닌 신앙인 김혜자 권사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간증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도 맛보았고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그 길이 좁아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고 하는데, 신앙인은 머리와 가슴이 항상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